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시신나 청년 여러분, 안녕하시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청년들 삶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또 이번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사건은 여러분 참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처에 오셔서 이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나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곳에 가서 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나귀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왕이신데 사실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초라한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에 표현하기로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초라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고 결국 이 일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셔서 41절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셨다. 성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우셨던 거고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눈물이었던 거죠. 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이었고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옳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42절과 44절에 보면은 결국 심판, 그들이 처해야 할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참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 신앙 정도면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신앙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길, 즉 예수의 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적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를 만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이 눈물이 우리를 향한 눈물은 아닌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이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특별히 종려주를 맞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입성하시면서 또 흘리신 그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며 나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내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